아, 교회의 신앙 고백, 네, 개인의 신앙 고백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공동체의 특히 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이 와서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 율법이라고 하면 막연하죠. 근데 이 율법, the law라는 단어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도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했을 때에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그 질문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대답하기 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근데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서기관이 맞습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그 어느 구절에도 첫째 계명은 이것, 둘째 계명은 이것 이렇게 십계명처럼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정리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27권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요약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5절부터는 너희가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면서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부분이 성경학자들은 바울 이전에 교회의 신조였을 것이다. 신앙 고백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울이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견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기독론의 핵심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간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다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요약한다는 겁니다. 네, 빌립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바울이 너희가 누구인가 뭐 이상한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온 천사가 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르다면 그게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된, 그렇죠? 설교하고 있는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청중 사이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만 밖에는 다른 거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동의된 것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증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연조가 좀 몇 년 되신 분들은 처음에 생각했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어떤 곳 어떤 단체라고 생각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라는 어떤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모이는 단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에 제가 23년 살았는데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는 교민들의 펠로우십 단체라고 생각하고 오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교회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에 제일 먼저 보시면 1번 교회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여기 열어야 화면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이거 화면보다는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우리 우선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말 성경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건물이 주저앉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지키고 설명해야 되고 선포하고 전수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사명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죽게 되는 거죠. 또 터입니다. 집의 터라는 건 파운데이션이죠. 여러분은 지금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개인 집을 지었는데 파운데이션이 약하게 되거나 또는 파운데이션이 건강하지 못하면 집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닥에도 금이 가요. 그래서 집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수해야 되는 이 사명에서 실패하게 되면 마치 벽에 금이 가고 이 바닥이 망가져서 살 수 없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또 전수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동의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진리를 지켜야 하는, 선포하고 전수해야 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부 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NASB를 했는데 NASB에는 그 버전에 따라 조금씩 번역이 다르더라고요. By Common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문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성자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네, 성육신에 대한 신앙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 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요한일서에는 구원의 확신이 무언가, 그리고 누가 이단인가, 이것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책입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영들이라는 건요, 그냥 보이지 않는 무슨 귀신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거짓의 영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말하자면 오늘날 유튜브나 뭐 TV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성경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전파하는 신학자도 있을 수 있고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1세기에도 세상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나 무슨 얘기나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이 세상에 거짓 영의 유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신학자가 많으니 경계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경계를 할까? 그 중에 한 가지 꼭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이건 뭐냐면요. 1세기에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이라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인간일 수 없다. 이런 그 이단이었어요. 이 가연설 이단은 아마 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이 어떤 물질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물질과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신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일 수가 없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환영과 같이, 유령과 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처럼 산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이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기독교 안에 많이 침투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 거짓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할 때 기독론, 그 중에서도 성육신, 참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오늘날 이단 중에는 이런 걸 다 인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디모데 전서 3장 1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적어도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성자가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성자가 누군가?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증거를 받으셨다. 여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것은 죽으신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원래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게 공개적으로 인정받았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자를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부가 있으니까 성자가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론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예, 죽었다 부활했다는 말은 없지만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고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요, 무신론자는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신론자도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 위격만 믿는 유일신론자도 안 돼요. 유대인도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슬람도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삼일체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되죠.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원래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의 영어 번역 중에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뭐 NASB는 옛날 NASB에는 By Our Common Confession 이렇게 돼 있고요. NET 성경은 공동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ESB는 We Confess, 킹 제임스는 Without Controversy, 논쟁의 여지 없이, 또 CSB는 Most Certainly, 가장 확실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 영어 번역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 공동의 고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걸 고백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의미긴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죠. 헬라어로는 호모 로그메노스예요. 호모는 같다는 거고요. 로그메노스는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럼 어떻게 교인이 되는 것인가? 다음과 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도자는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구도자가 뭐죠? 이게 진리인가 알아보고자 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알아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듣기도 했고 어렸을 때 교회를 그냥 나가봤어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외롭기도 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참 영적으로 지금 공허한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진리가 있나 하고 출석하면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그다음에 뭐 성품상 착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노래를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신앙을 우리와 함께 동일한 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진정한 교인은 아닌 거죠. 교회를 오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한 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아직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이 교회의 성도는 아니죠. 잠재적으로 이제 장래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유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 DNA상 성격은 전수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성격이 있고 어떤 면은 저희 어머니의 성격이 있고 제 자녀를 봐도 그게 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전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는 착각을 해요. 목회자이고 교회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내 부모님의 신앙 연수와 직분과 상관없고요.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와 상관없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신론, 성경적인 기독론,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다 함께 같은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그 한 할 때 이게 한이 영어로 원이거든요. 이게 7번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모든 숫자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7번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7번 하나를 얘기해요. 성령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쭉 삼위일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여야 돼요. 소망이 무슨 소망이요? 성경에서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심판자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고, 이제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우리에게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갖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놀랍게도 그 어떤 소그룹에 갔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소그룹에 오래된 성도님이시고 또 그 교회에서는 뭐 서리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꼭 예수님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운동 경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농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지만 뭐 누구에게는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구에게는 뭐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분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종교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같아야 돼요. 믿는 고백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침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침례의 의미, 침례의 역할 또 다 함께 믿어야 되죠. 하나님도 한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유를 지으신 분이에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하나된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사람이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동일하게 침례를 받았고 동일한 소망을 견지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에 대해서 유다서에 보면요. 여러분 5페이지에 제가 성경 구절을 드렸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근데 영어로 보면
contend for the faith. contend for 하면 뭐뭐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라. That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모든 성도에게 단번에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 싸워라. 근데 여기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정관사 더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어 아시겠지만 A하고 더의 차이는 뭐냐면 A는 여러 개 중에 하나죠. 더는 유일한 그거예요. 벌써 이 성경을 썼던 유다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세요. 이런 말이에요. 뭘까요? 같은 동일하게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위해 교회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배워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에 동의하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하면 교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그 중요성은 첫째는 교회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공동체, by our common confession,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요. 이렇게 교회가 신앙 고백 공동체에 하는 것은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이 구원도 교회보다 구원이 우선하는 거죠. 구원 받아야 교인이 되는 거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구원도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는 그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회중의 단체적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거 한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뭐 누구누구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스도다라는 건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다. 선지자들이 약속해 왔던 왕의 역할을 할 거고 선지자의 역할을 할 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그분이 나는 당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부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로 오셨고 성령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에는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 첫째,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현재는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게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믿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비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공개화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는 걸 다 알기를 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입으로 시인해야 이게 무슨 구원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동시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 외면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함께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기도 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첫 번째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과정의 필수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은 계속적이에요. 그렇게 같은 신앙으로 한 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걸 고백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을 얘기했고요. 13절 14절에 보면 특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는 건 성장한 성인이 되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마치 우리 인간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성인이 있듯이 우리가 그 아는 바에 있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 지속적이잖아요. 점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믿습니다. 나는 뭘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 깊이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깊게 이해하고 넓게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얕게 그리고 높지 못하게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누가 빠지고 빠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전부 다 모이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바울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예수님만 아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성인의 이 수준까지 함께 이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신앙 고백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또 골로새서에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문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은 저희가 아까 봤고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명령을 줬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바른 말을 뭘까? 제가 영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중고등부 때 이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바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그 헬라어 원어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ESV는 The Pattern of the Sound Words라고 했어요. 네, 건전한 말의 패턴. CSB 성경은 The Correct Teaching I Gave You. 이것을 지켜라. 네, 저는 ESV 성경을 더 좋은 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Sound Words는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를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해요. 이 사운드라는 건 healthy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하다는 말이지만 한국말로는 건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은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가르침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뭐 CGN TV도 있고 CBS도 있고 요새 아주 기독교 채널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가 사운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르다, 이
CSB가 번역한 것처럼 correct, 올바른, wrong이 아닌 올바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healthy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correct, 올바른 진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healthy해지는 거죠. correct doctrine, correct teaching이 healthy church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연관성 위에서 바울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바른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 그것의 패턴을 유지해라. 뭘까요? 신앙의 고백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선을 넘지 말고 없애지 말고 그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개인의 구원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또 패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신앙의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은요. 신자를 불신자로부터 그리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는 신자지만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분해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와 구분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가고 있는 사람과 구분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두 가지 면에서 다 필요한 거죠.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쪽에서 또는 인간 쪽에서 양쪽에서 다 우리를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성육신은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요. 성육신을 믿는다는 건 삼위일체를 전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몰몬교도들이 아니구나. 몰몬교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도 써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그들에게는 분리되어 있는 세 하나님들이에요. 그리고 성부가 제일 큰 신이고 성자가 두 번째, 성령이 세 번째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세 하나님들이 아니죠. 여호와 증인, 우리 여호와 증인하고 다릅니다.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들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모슬림, 불교인, 유대교인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 부활한 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위격,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다는 것, 두 번째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만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고 죄가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유물주의, 우리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유물사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또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영지주의, 다원주의와 같은 것들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주,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사회에는 이렇게 하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마음이 협소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 반사회적이다, 이러한 그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게 기독교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그냥 개인의 취향인데 그거를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단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하나만의 진리, 하나만의 구원주, 하나만의 구원의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나아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말이 기독교 국가지 교회 밖에 있는 사회는 한국보다 더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요. 특히 가벌먼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걸 얼마나 몸소 이렇게 체험하는지 몰라요. 승진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 구원자에 대한 신앙 고백, 한 구원의 길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회에서 중요하고 잘 교회에서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의 교회에 대한 고백은 가시적인 교회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가시적인 이 성도들의 모임인 지역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또 성경은요, 종말에 대한 고백을 요구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재림, 최후 심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분명한 형벌에 따른 그러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더군다나 교회의 성도가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과 교회에 속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찬양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참 친절해요. 나는 이 교회가 좋아요.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이분화된 구조를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약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또 천사들의 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또 바울의 찬가, 로마서 11장 34, 36절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신비를 얘기한 다음에 순간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신앙 고백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앙 고백의 형태로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조가 아닌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내용이 요약된 신조라든지 신앙 고백서가 성경 안에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단들을 물리쳤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시킬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백할 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많아요. 첫째,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네. 기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요, 신앙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근데 그것도 단체적으로. 하나님은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한 몸으로 교회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